지금 이 시간 하계수 목사님 나오셔서 죄는 저주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재윤 랩런트가 스튜디오스가 비전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탈 때 한번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좀 잘 보여놔야 될 것 같아요.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랩런트 함께 이 공동체를 드리는데 사회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마음이 당기고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주역으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또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인들도 깔끔하게 아주 잘하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랄까요? 염려는 아니지만 좀 마음에 약간 그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예배를 인도하다든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들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나게 될 때에 지나쳐 의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냐고 사람에게 신경 쓰여 가지고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회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더더더 떨지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것도 물론 뭐 참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나는 목사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가? 아니면 설교자로 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공동체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봉사자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도한다든가 또 식당 봉사한다든가 차량 봉사한다든가 모든 헌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 가진 재능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찬양대로 헌신하시고 또 난 기회가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참으로 기쁨으로 내가 식당 봉사나 차량 봉사 이런 봉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지만은 마지못해 가지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면 절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다른 봉사단체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희생해가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결론은 뭐냐?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놓친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그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의 첫 주일에 오늘 제법 뭐랄까 부훈하고 이래가지고 야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싶어요. 그런 3월의 첫날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이 신명기 17장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죽일지니라 죽여버리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요 우리가요 오해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특히 구약성경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말이 기록될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나 결론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면할 수가 없다. 심판을. 그래서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해답 없는 인간이 세상에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요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율법으로 응답을 하지 말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모르고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감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시내산에 서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지 못하고는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걸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시내산의 모든 것을 갈보리산에서 완성했는데 아직도 갈보리산에 다다르지 못하고요 시내산 주변에서 맴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좀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 바르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요 시내산에 서가지고 바르게 해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잣대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면 나는 좀 괜찮다, 그러고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보고 있다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내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갈보리산을 넘어서 감난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완성된 복음을 누리셔야지, 그 완성된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내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잘해야 될 것인데,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그 좀 되면 막 교만하고, 좀 안 되는 사람 보고 막 좀 이렇게 막 정죄하고, 내가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율법적 사고방식에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된다, 이 세 개를 딱 명심하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율법으로 응답받으라 하지 말고,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응답받으라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닌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하나님 만드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기에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매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완전하게 만드시던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3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100세 시대타는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행하게 오래 살면 저주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원래 그 태초인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건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영생한다면 그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는 세상. 그런데 세상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인간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와 사단에게 잡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늘 제목이 뭐지요? 죄는 저주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는 저주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이래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은 하나님의 저주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함으로 이 땅에 저주받은 땅까지도 치유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으며,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하는 무리를 보고 저주받는 자로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좀 자세히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성경이죠. 성경의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지요? 모든 사람입니다. 어찌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저주받은 자랍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 있다, 하나를 어겼다, 저주받을 자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다 저주받을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성인이다 말하지만요, 그들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 여러분, 다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형틀에 죽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거 알면요, 누구를 정죄하며 우리가 누구 보고 뭐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욕한다고. 그게 그입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요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게 그이고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다 보니 좀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저주 방법이 아니고요,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거 좀 고쳐 쓰기 바랍니다.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모든 세상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2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저주관에 빠진다, 저주관에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 피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 피는 아무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고도 깨끗한 피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져간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무 짐승이나 가져와 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 아무 흠이고 깨끗한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아무 인간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적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 원죄를 타고 태어나지 아니하신, 남자의 몸에 태어나지 아니한 동정녀, 죄 없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라고 해서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피가 상징한 말은 뭐지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 그 피는 원죄 혈통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요,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뭐지요? 매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깨끗하고도 정결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주 또 나가려면 또 피가 필요하고 또 피가 필요하고 매번 피가 필요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만에 단번에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피가 필요 없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니라. 단번만에 끝냈단 말입니다. 십자가 한 번만에 끝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죄를 없이 하시려고 희생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질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막 종교를 찾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든 구약의 저주에서요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성경 읽으면요, 그래 이런 인간 저주받고 저런 인간 저주받고 모든 인간 저주받으면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구나.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이쪽 사람 다 죽어버리고 내일은 저쪽 사람 죽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남을 잡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죄 그것까지로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나의 죄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골로새 1장 13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간들을 몽땅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허물과 죄, 연약함, 실패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질하지 말고 이 모든 저주받아야 할 것들을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심으로 참 자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참 자유 누리듯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통해서 참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줘야 됩니다. 율법과 어떤 전통과 간섭으로 묶어두지 말고 우리가요 놓아줘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는요 이 공자의 유교적인 간섭 같은 것들이요 마치 복음 비슷하게 정착돼 가지고 어떤 유교적인 습관과 전통에서 어긋나면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여러분, 유교의 전통과 복음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으로 오해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그래서 계속 신명기 구약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저주받고 재앙받은 그 가운데 있는 내 그 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하나님은 내 흠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더니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과 내가요 천국 딱 그 하나님 앞에 다음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대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심판 받고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가를 때에 여러분 그 가를 때에 판단하는 기준이요 하나입니다. 하나. 착하게 살았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청소 깨끗이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끝에 보는 거 하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싹쓸어 저주받는데 나도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모든 걸 저주를 해야 되고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한테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나를 심판하러 딱 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지만은 심판을 면제받고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보고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몇 점, 너는 99점이니까 탈락 그게 아닙니다. 보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심판 면제받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해답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칠 내릴 수 있도록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죄를 저주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모습으로 전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완전한 저주에서 사용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참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 참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